단일 국가로 120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솔로몬 왕 이후로는요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남쪽은 유다로 예루살렘을, 북쪽은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지금의 한 번 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남유다를 살펴보면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345년 동안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성경은요 이 왕들을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왕들이 통치하는 내내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로 인해서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냐 정직하지 못했느냐라고 나뉘어집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평가 같지만 사실 부분적인 긍정이에요. 온전한 긍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끌어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왕이 했었어야 되는데 많은 왕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20명의 왕들 중에 단 4명만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대 요시야 왕, 이 4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설명되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쫓도록 왕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 평가를 받은 나머지 세 왕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좀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이 요시야 왕을 아주 극진히 칭찬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단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유일하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표현입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시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식 관용적 표현이에요.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모든 부분에 완벽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 표현은요 요시야 왕에만 사용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총 7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4번이 사람에게 직접 쓰였습니다. 찾아보면 먼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표현이 쓰였어요. 이게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모리 군사들과 연합군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쫓고 있었어요. 그때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라 외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거죠.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솔로몬에게도 이 표현이 쓰였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표현을 쓸 때는요, 각각의 사람의 믿음이 두드러진 특징을 말할 때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대요?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너를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보니까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야. 왜 반말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 붙잡고 꿋꿋이 살아내는 너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런 러브레터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인생, 기억하시고 탁월한 믿음을 지닌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특징이 요시야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요시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요시야는요 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두 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상반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부분적인 칭찬이 아니라, 부분적 긍정이 아니라 온전한 긍정, 온전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사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치 보면서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또 저렇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냥 제 가운데 나를 막 던지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살아계시다,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좌정하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내면 우리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쉽게 입술로 범죄합니까?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의 태도로, 행동으로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식이 약해졌어요.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기에 앞서 우리는요 WWJD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본능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요시야를 말하잖아요. 이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거에 주님 모르고 살아갔을 때의 이 죄성,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 안에는 더 크고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말한다고 임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숨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재를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더 포악해지죠. 성경은요, 악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 한 학기, 1년, 수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잠시 멈춰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속적인 걸로 채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직분 잘하고 해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 했어도 금세 좌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유명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어떻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그저 놀라운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해하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간증하고 또 강의도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저런 악을 행하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아세요? 평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임재 연습,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쌍욕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겉은 화려하고 속은 문드러져가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평소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어서 12장 3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세속적인 것들입니까? 영적인 것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신앙생활은 채우는 거예요. 자꾸 어떤 종교는 비우는 거라는데 아니에요. 채우는 겁니다. 단 탐욕과 탐심, 죄악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바닥을 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출 때가 있어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은 수렁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마치 바바바박 제 마음의 방에 불이 확 켜졌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의 생각을 품고 죄의 현장을 가고 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광아 멈춰야지, 돌이켜야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강력하게 막아세우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운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은 생각과 옳은 말과 옳은 행동,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1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대요? 1절과 함께 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31년 동안 그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대요.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꾸준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1절 상반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대요? 8살 때. 8살 때 영운초에 입학한 게 아니라 8살 때 남유다의 나라의 왕이 됐대요. 여러분 8살 때 뭐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8살 때 나는 뭐 했지? 학교에서 뭐 했지? 교회에서 뭐 했지? 희미하고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은요 요시야가 8살 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리다고 영적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나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는 이렇게 빨리 8살 때부터 왕이 되었을까요? 앞선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요 15대 왕이 2년 만에 통치하다 죽었거든요. 22살에 왕이 돼서 24살에 신하들에게 의해 피살이 됩니다. 아몬이 16살 때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우와, 중3인 나이 16, 아몬. 사고 쳤네. 아니죠. 당시 왕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일찍 결혼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요 부모님 품에서 응석 부릴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거추장스러운 왕복을 입어야 됩니다. 어색한 채통을 지켜야 돼요. 그 억압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습니다. 조작된 표정, 강제적으로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의 마음은요 사랑받지 못함에 결핍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미움, 원망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또래 친구들과 밖에 뛰어놀고 싶은 나이인데 주변에서 너는 왕이야,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어린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냐면 업신여기는 소리 때문에 그는요 그 무게감 때문에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아주 삐딱한 인생,
어긋난 인생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되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못 만났네, 배우자를 잘못 만났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이 꼴하지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증폭이 돼요. 뭐냐면 8살이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우양우, 좌양자, 말 그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이 어린 꼬마가 올곧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 채우는 삶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가 있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31살,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대하 말씀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요시야 주변에는요, 요시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은요, BC 640년에서 609년에 유다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살아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무려 4명이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이 온 유대와 성전의 우상 척결하는데,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나홈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랑 그들이 살아서 활동한 기간이 겹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요시야 왕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간접적으로 양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요, 아버지는 일찍 잃고 어머니도 별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시야였어요. 옆에서 스스로 물론 노력도 했지만 옆에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편달해주는 멘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되었든 또 선교회가 되었든 할 수 있다면 공동체와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하십시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시야 왕을 제2의 다윗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요시야와 다윗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많이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야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혼자 광야에서 지냈어요. 양을 치며 살았어요. 밤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공허한 그 마음을요,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평생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을 다윗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웠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삶은, 요시야와 같이 전무후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요시야와 같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왕위가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육신의 나이 몇 살이에요? 16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방금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8살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는데 왜 3절에서는 16살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마치 상충되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16살 때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오늘까지만 사역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옵니다. 근데 8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웃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무슨 8살이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해. 여러분, 근데 8살이 한 교회도 웃긴데 한 나라의 왕이 됐다니까요.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왕위가 되고 7년 동안에는 섭정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은 됐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이 없고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그냥 무늬만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됐을 때 비로소 그는 섭정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따라쉬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묻다라는 겁니다. 구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통치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끌어가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시야를 향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묻는 거룩한 습관을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영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사람한테도 질문하잖아요. 잘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도 물으면서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으세요.
내 삶의 질병이 왜 왔는지 물으시고 내 삶의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물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질병에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도 물으세요. 언제 끝낼지 이 방법도 시기도 물으십시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 주석증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작년 6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과속하는 덤프트럭이 치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병원에 이제 방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라면 스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기사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화제가 됐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일해서 라면을 뽀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애도의 물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주석증 의사 선생님의 유품에서 나온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What can I do in the actually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s all in God's hands. 무슨 뜻이에요?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의사로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런데 환자를 수술 집도하기 전에 늘 이분은요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환자를 맡겼고 수술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나의 약함을 사용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십시오. 엉망진창된 내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의 인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부터 찢어지도록 나오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1차적으로 사람 왕을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대요. 하지만 그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사람 왕은 없을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진짜 왕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그나마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최악입니다. 모두 악한 결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갑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요시아는 31년 동안 믿음의 한 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묻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돼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이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점령했어요. 하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일부가 남았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으면 누가 먼저 가라라고 말했을 텐데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사사기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물었던 게 뭐예요? 12지파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잖아요. 그러면 유다야, 유다 지파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어. 하나님은요, 응답이요, 내 생각에 한해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응답의 확신으로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의 그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요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시아처럼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대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요시아는요, 자신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 그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한 발짝 뛰고 기도하고 두 발짝 뛰고 기도하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31년 동안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주님 기뻐하는 길을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상황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외길,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며 그는 구하며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가 8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당이 되어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요시아를 향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시아가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영적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요, 어려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의 영적 멘토링뿐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인식과 의식을요, 그는요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요시아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는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요시아를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느껴지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는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발 좀 수고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개인적인 것도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놀랍게 응답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실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